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인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누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위해서 제 아내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위인도 존경했었고 부모님도 존경했었는데 아내를 존경하는 게 제 살 길이더라고요. 이 이치를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남자분들 아내를 존경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소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존중해서 그 사람을 본받고 닮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자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정도 여건이 안 돼서 목회자도 많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일을 할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목회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목회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 날마다 교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그 옆에서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교역자들, 그러니까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교회의 관리인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목사일 것 같아요. 사실 평신도들, 교인들은 목사의 본 모습을 보기 힘들거든요. 포장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역자들, 날마다 교회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그 부교역자들은 모든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 부교역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진정으로 훌륭한 목사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 생활 오래 해봤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포장된 모습으로 좋은 말을 듣지만 자신의 옆에서 항상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목사들에게 좋은 말 듣지 못하는 목사치고 제가 제대로 된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존경받고 있으세요? 내 자신이 누구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존중해서 나를 본받고 싶고 나를 따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조차도 내가 존경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존경이 강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존경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내 언행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나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근무하는 부대의 대대장이 완전히 깡패였어요.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불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든지 사병들인지 그 대대장한테 안 지키려고 일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대대장을 진심으로 존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 대대장님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요. 신임 대대장이 왔는데 이분은 체격도 작고 목소리도 낮아요. 참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얼굴은 웃는 얼굴이고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부대 간부들이 그 대대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난 대대장님만 보고 있으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져. 우리 대대장님만 보면 그냥 내가 앞장서서 충성하고 싶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자, 무슨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곳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려하고 큰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서 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반주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들이 건물만 새로 크게 지으면 왜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에 집착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제일 먼저 파이프 오르간부터 갖다 붙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의 크기가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음악성 뛰어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파트별로 전공자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또 찬양팀도 실력이 뛰어나고 모든 악기를 종류별로 다 갖추고 있고 그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또 강대상은 화려하고요. 크고 화려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제단을 비춰줍니다. 요즘 어떤 교회의 조명은 웬만한 나이트클럽 조명보다 더 현란하고 화려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교양 있고 학벌 좋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강남에 있는 한국에서 최고 부자라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그 교회를 갔는데 늦게 온 주제에 차를 몰고 파킹랏으로 들어가는데 감히 강남 번호판도 아니고 더욱이 서울 번호판도 아닌 인천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를 타고 그 파킹랏에 늦게 들어갔더니 그 파킹랏에 있는 분이 차종을 한번 살펴보고 번호판 한번 휙휙 보더니 그때부터 저랑 눈도 안 마주쳐요. 자기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자리 없으니까 가요 그러더라고요. 자, 물론 제가 늦게 왔으니까 자리가 없으면 딴 데로 가야죠.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리가 다 찼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면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 텐데 그냥 자리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돈 많고 학벌 좋고 부자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교회에서 성도들은 빳빳한 캐시로 헌금을 드리겠죠. 옛날 한국 교인들은 헌금도 아무 돈으로 안 드렸잖아요. 새돈, 그리고 돈을 다리미로 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에다가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걷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빳빳하게 풀명해진 그 캐시를 세시면서 좋아하시고 또 크레딧 카드로 드려진 그 헌금 전표를 보시면서 희희낙낙하고 좋아하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에서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아시죠? 가장 보수적인 교회죠. 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어떤 악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피아노조차도 못 치게 해요. 만일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만 화려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면 이런 그리스도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신다. 그 생활이, 그 삶이 예배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복음성과 가사 중에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그런 복음성과 가사가 있어요.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뽑았는데요. 내 생활이 무엇을 말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나의 생활, 우리의 생활이 무엇을 말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자, 내 생활이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남모르는 힘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이 일치한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겁다. 우리의 생활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카피라이터는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 분들이죠. 이 카피라이터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그 책 보셨습니까? 막전엔 찐빵. 자, 이 책은 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서적과 비종교 서적을 다 합친 책의 판매량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만재 씨는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가,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에게 몇몇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접근을 했어요. 꾸준히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이만재 씨가 그 성의가 미안해서 한번 교회에 나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부담되고, 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 예배부터 나가보기로 했대요. 나가기 전에는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대요. 어떻게 가족이 아닌 남들이 밖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술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술에 이어지는 그 유흥, 여흥 없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의 특성상 지독한 골초였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주가였습니다. 이분의 생각에 술 없이 대화한다는 것, 술에 이어지는 여흥 없이 사람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예배를 한 번, 두 번 참석해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술 없이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술에 이어지는 그 여흥, 유흥 없이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다 큰 남자들이 술 먹고 안주 먹는 것이 아니라 과자 집어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그걸 처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심히 본 게 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구역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은 구역 예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도 지금은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 생활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자, 실제로 내 생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믿는 놈이 더하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같은 거 안 다닌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인간 가만 놔두실 리 없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활을 통해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3절 말씀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게 그 이방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겸손하고 신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주어져서 주위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의 눈에까지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축복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가장 비천한 노예였던 요셉을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빼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시죠? 전혀 관심 없으세요? 사실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존경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청함받은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음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잔치의 청함을 받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솔직히 쪽팔리겠어요. 그러기에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곳에 가서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왜 여기 앉으십니까? 당신은 저기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오셔서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높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높여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존경과 권위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죠. 존경과 권위는 강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게 존경이고 권위잖아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존경과 권위를 강요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등의 중직자들이 우리는 안수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우리를 높여야 되고 우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존경과 권위를 강요하고 성도들 위해 신적으로 군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경과 권위를 각 직분을 이용해서 강요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해요. 교단별로 나눌 수도 있고 신학적 노선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한국에만 해도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뭐예요? 수백 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교회는 단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다가 한쪽이 주인이 되면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내 지시에 따르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라, 이렇게 존경과 권위를 강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요된 존경과 권위는 올바른 존경과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는 분들 계시네요. 다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은 알긴 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짧은 33년간의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섬겨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항상 양보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셨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봐주셨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대해주셨고 또 항상 온유와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것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도 별로 안 계시네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증거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다.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동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안 듣더니 센통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동족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삶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자였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 대가로 바울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가난과 핍박과 박해와 옥의 갇힘과 매맞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예수님께 항상 찬양하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매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삶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주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캔디 성도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나 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자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아니,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실 것 같은 그 일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좀 입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냥 욕이 막 튀어나와죠. 다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욕이 튀어나오려 하는 순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욕하실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봐요. 나도 같이 욕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자, 예수님이 욕을 하시겠어요? 또 누군가가 너무 믿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싶어요. 그때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욕을 하고 저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내게 이익이 오고 혹은 거짓말을 해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반응과 행동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은 의아해 하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저 인간이 미쳤나?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궁금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고 그러한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을 우리들 위해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토레제나감리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과 그 모든 언약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